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공기도 보이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역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아서 자신의 경험이 믿음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믿으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증거로 삼으며 또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처럼 천지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에 집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바로 이 거하도록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누리고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다시 살아날 것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두렵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아직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고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시리에 빠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행 구절을 바로 보게 되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아마 두 제자였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속히 걸음을 돌려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리셔야,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그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두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부활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알리실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였지만 더 실제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지 못함과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마음에 완악한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대상은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면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심판,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 없음, 완악한 마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연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전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그들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입니다. 많은 식구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복음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우리도 전하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